예전부터 세상은 이 크리스마스를 지우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.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어떤 휴일 아니면 축제, 그냥 연인들이 만나는 그런 쉬는 날 그런 개념으로 계속 세상은 이 크리스마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또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떠올리지 못하도록 갖은 애를 사탄 마귀가 애를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러나 이 성탄의 기쁨과 이 감격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.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그 크리스마스 캐롤 그런 것도 저작권 때문에 카페나 식당 가게에서 틀지 마라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찬양대가 했는데, 그걸 예전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누구나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그 찬양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종교적인 편향, 이제 그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어떤 칸타타라든가 또 성탄을 위한 그 오케스트라 그런 음악회나 연주회도 할 수 없도록 계속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그 영국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. 우리가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말자, 우리가 윈터 페스티벌이라고 부르자. 영국에서 어떤 신문 기자는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. 크리스마스,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배라는 뜻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라는 그 인사말은 뭐냐면 오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. 이 인사를 이제 서구권에서는 하지 말자. 그러니까 윈터 페스티벌이라고 하자.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말고 해피 할러데이. 이거 해피 할러데이는 유태인들 쪽에서 나온 표현들입니다. 그러니까 행복한 휴일 되세요.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되길 바랍니다.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. 그럼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못 쓰도록,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윈터 페스티벌 그런 식으로 부르자. 이 수많은 이 성탄절을 향한 그런 공격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자,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가 나오죠. 제가 어제 퀴즈를 냈습니다. 동방박사가 몇 명입니까? 3명입니다.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물을 들고 왔는데 뭘까요? 황금, 유향, 모략, 이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근데 제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탄의 이 선물이 3가지라면 이 성탄을 선물이 아니라 만약 색깔로 표현한다면 몇 가지가 있을까? 그러니까 성탄의 선물이 3가지 있기 때문에 이 성탄을 감싸고 있는 이 색깔은 몇 가지일까? 제가 묵상했더니 3가지 색상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. 첫 번째는 붉은 적색, 두 번째는 푸르른 녹색, 또 세 번째는 하얀 흰색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. 이 첫 번째 이 붉은색, 그리고 불띠 붉은 이 빨간색이 제가 떠올랐는데,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목도리나 또 속에 입으신 그 옷이 빨간색의 그 옷을 입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. 아까 아이들 보니까 또 빨간색 그 망토, 조끼 같은 거를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입고 왔더라고요. 자, 이게 성탄을 보면 이 붉은색이 여러분들 앞에 보이십니까? 붉은색이 보이시죠? 자,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? 자, 이게 여러분들 지금 강대상 앞에도 있는데 꽃 이름이 뭡니까? 포인세티아라는 꽃입니다. 이 꽃은 꽃이 이제 붉은색으로, 빨간색으로.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많은 장식을 볼 수 있는데, 이 붉은색, 이 빨간색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 색상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주 낮은 곳으로 또 비천한 곳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. 예수님을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을 누울 곳이 없어서 그 말 구유, 그 말의 먹이통에 예수님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 아이나 손자를 그 동물 먹이통에 놓으신 분 있으십니까?
우리가 아이들은 금이야 옥이야, 가장 귀한 곳에다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곳에 우리 아이들을 맞이하죠.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태어나실 때, 이 땅에 오실 때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, 소와 말과 염소, 수많은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있는 그 헛간에, 그리고 그 말 먹이통에 예수님을 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.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붉은 피,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하여 다 흘려주신,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첫 번째 색상은 바로 붉은색,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은혜, 그것을 상징하는 그 붉은색이 우리 성탄절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. 아까 포인세티아 우리 사진을 봤죠? 지금 앞에도 있고. 근데 이 포인세티아가 이 특별한 게 뭐냐면, 이 포인세티아를 키울 때는요, 완전한 어둠, 깜깜한 어둠 속에서 키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가 비상구 출입문에 있는 그런 옅은 빛만 있어도 이 포인세티가 자랄 때 꽃잎이 하얗게 탈색, 변색을 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푸른 잎이 또 빨간 꽃이 다 자라기까지는 어둡게, 깜깜하게, 그리고 춥게 키워야 되는 그 꽃이 바로 이 포인세티아라는 이 붉은 꽃입니다.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? 캄캄한 곳으로, 또 분위기가 냉기가 냉랭한 그런 시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. 예수님은 철저히 고립되셨고 외로우셨고, 또 결국은 이 붉은 모든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탄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성탄을 감싸고 있는 첫 번째 색상인 이 붉은색,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,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성탄을 감싸고 있는 두 번째 색상, 그것은 바로 녹색입니다. 자, 한번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? 자, 이게 뭘까요? 크리스마스 추리로 많이 쓰이는 그 전나무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,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붉은색 다음에 이 크리스마스를 감싸고 있는 것은 바로 전나무, 소나무 같은 푸르른 녹색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. 이 녹색은 뭐냐면 영원성을 담고 있습니다. 영원한 푸르름, 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.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 붉은 그 은혜 뒤에는 바로 영원한 녹색, 영원한 생명, 영원한 푸르름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저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, 그 크리스마스 때 이 전나무, 소나무를 세우는 이 전통이 언제부터 생겼는가, 신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보니까 주후 약 6세기, 7세기, 약 500년대에서 AD 500년, 600년대 때, 그때부터 유럽에서 이 전나무나 소나무를 사용하면서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, 영원한 생명, 그것을 상징하면서 저 전나무를 세우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.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.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나무도 있죠.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을 감싸고 있는 이 녹색을 상징하는 저 전나무는 뭐냐면 바로 에덴 동산의 중심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십자가 나무를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저 푸르른 나무가, 저 생명의 나무가 또 언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.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. 자, 1절을 제가, 2절을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가 있나 한번 볼까요?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가 강 좌우에 생문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
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. 아멘. 자, 2절 말씀,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띄워 주십시오. 자,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그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. 그리고 그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. 생명나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그루. 근데 이 생명나무가 너무너무 많은데, 자,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몇 가지 열매를 맺습니까?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열리잖아요. 배나무에는 배만.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력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나무에는 무려 12가지 열매가 맺힙니다. 근데 열매를 맺는데 해마다 열립니까? 아니면 달마다 열립니까? 사과는 1년에 한 번 열리죠. 배도 1년에 한 번 열리죠. 그런데 그 12종류의 열매가 달마다, 이번 달, 다음 달. 그러니까 이 천국의 풍성함과 천국의 이 풍요로움,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푸르른, 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이 푸르른 나무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생명을 주는가,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열매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. 여러분들, 그 생명나무가 쫙 심겨져 있는데 그 12가지의 종류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해마다가 아니라 달마다 맺힙니다. 그리고 그 잎사귀가 얼마나 푸르르고 잎사귀가 얼마나 풍성하고 많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,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두 번째 색상인 이 푸르른, 이 생명력, 이 풍성함, 이것이 바로 성탄의 놀라운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붉은색, 불띠붉은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, 그 생명나무와 같은 그 푸르름을,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적색의 은총과 녹색의 은총,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탄의 날에 또 떠올릴 수 있는 세 번째 색깔이 무엇일까요? 어떻게 아셨습니까?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. 우리가 세 번째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? 저게 뭡니까? 예,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. 예, 제가 어디서 가져왔는데, 온 세상을 지금 성탄의 시즌에는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포근하게 지금 덮어주고 있습니다. 바로 예수님의 그 적색의 보혈의 은총, 희생의 은총, 그 이후에 오는 그 생명나무, 그 푸르는 영원한 생명의 그 은총, 그 다음에 이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? 눈과 같이 하얗게, 순결하게, 깨끗하게,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 그리고 녹색의 이 생명,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 땅에서 눈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흰 눈을 상징하는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?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. 2절을 제가, 3절을 여러분들이.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. 빨래하는 사람이,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느낀 감정은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빨래하는,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.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또 신앙과 인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결국 우리가 이 성탄의 시즌에 여러 많은 선물이 오고 가겠지만 이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색상으로 다시 한번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.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띠붉은 적색의 은혜, 그 희생의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, 천국의 생명,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그 이 영원한 생명, 이 푸르름을 얻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? 어둡게?
캄캄하게? 아니요. 거룩하고 깨끗하고 밝고, 이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과 또 깨끗하지 않음을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또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순결하게 또 깨끗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신앙의 순결성,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? 요셉도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. 다니엘과 그 친구들, 풀무불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얀 믿음을, 깨끗한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욥과 에스겔, 느헤미야,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.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. 그들이 어땠습니까?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푸르름, 거기에 대한 그 감격으로 그들은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. 이 성탄의 계절에 수많은 선물이 있겠지만 이 성탄을 우리가 붉은색으로 또 녹색으로 흰색으로 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는 이 색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,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,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서 나중 천국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고 또 깨끗하게 정말 밝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, 그런 인생, 또 그런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